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책입니다. 이 12제자의 이름이요, 성경 사복음서에 다 등장을 합니다. 4번 그 12명의 이름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4번 다 반드시 베드로가 맨 앞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면 12명의 제자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사도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이러면서 12명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맨 앞에다가 먼저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베드로의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먼저라는 단어, 헬라어로 프로토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먼저라는 뜻이 아니고 대표격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선택했던 그 평범한 사람들의 대표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한 평범하지만은 않은 인생을 살았던 이 비범한 사람들의 대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평범해서 비범으로 바꾸어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의 이름을 평범한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정말 비범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그의 이름만 바꿔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결코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예수님이 이렇게 평범하게 부르셨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용을 하셨을까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지난주에 보면 베드로는 먼저 믿음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의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였지요. 그러나 동시에 또 베드로의 성품도 변화시키셔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그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급하고 저돌적이고 그러나 또 열정 있고, 이런 모습이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의 성품은 그의 말에서 사실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무리를 걷는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배 위에 있었던 요한도 그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나도 걸을 수 있을까? 근데 요한은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이미 베드로는 뭐예요? 그 생각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요, 머리는 중립인데 입에 기어가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해놓고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그의 삶에 많이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지난주에 그 물 위로 오라라는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걸어가다가 물에 빠질 때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그 말을 괜히 했지, 후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요, 그렇게 꼭 후회할 말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정말 모든 사람이 지금까지도 그 교회의 반석이 될 만한 그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요. 야, 이제 얘네들이 좀 많이 성장했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십자가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죽을 거고 다시 살아나갈 거고 십자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자마자 조금 전에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16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다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좀 전에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들으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큐티를 하면서요, 사실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에게 다른 이름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이 사탄아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사탄아 이렇게 부르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걸 들었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저는 들어봤거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요. 제가 중3 때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어요. 그리고 그곳은 앞에 개울이 흐르고 뒤에 이렇게 이제 그 시골 교회 같은 그런 게 있는 수련원 같은 그런 데로 저희가 수련회를 갔는데 3일 보통 2박 3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집회하고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잔다고 누웠는데 그 나이에 거기까지 가서 그 마지막 날 무슨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니까 이제 친구들 옆에 이렇게 있다가 그 앞에 개울이 있고 거기 이렇게 평상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 나가서 그 개울가에서 얘기하자. 그리고 이제 친구들 몇 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평상에 앉아서 밤에 별도 보이고 정말 그 시절에는 그 하늘에 보면 별이 많이 보였어요. 별도 보고 막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고등부에 있는 오빠들이 또 그 밤에 안 자고 나온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평상에 와서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를 보고 전도사님이 막 화가 나셔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너희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막 소리를 지르셨어요. 귀까지 새빨개지셔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또 그 뭐 무슨 책임인지 제가 베드로 기질이 있나 봐요. 뒤로 숨지를 않고 제가 앞으로 가서 전도사님 그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땐 저희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은혜 받은 거 나누고 뭐 얘기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화를 내실 일인가 싶으니까 제가 그게 아니고 저희가 막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전도사님이 그 캄캄한 달빛 아래 눈이 새빨가셔가지고 저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중3짜리 여자애한테. 제가 그게 얼마나 저한테 사실 충격적인 말이었는지 벌써 40년도 넘게 지났어요. 그 사건이. 그런데요, 아직도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뭔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거나 아니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정죄감이 들 만한 그런 일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무슨 생각이 한 번씩 올라오냐면 내 속에 진짜 사탄이 있나? 내가 진짜 사탄일까? 막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었던 거지요. 그러고서는 이 큐티를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다니 이러면서 이제 제가 놀랬죠. 그러고서는 큐티가 이어지잖아요. 생명의 삶이. 그 다음 날 큐티가 마태복음 17장이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7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변화산을 가시거나 어디 특별한 데를 가실 때에 다 불러서 12명을 데리고 다니신 게 아니라 그 중에 1군 제자, 그 중에 대표가 베드로였잖아요. 그 사람들만 데리고 이렇게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 앞에 제가 봤던 건 6일 후에였어요.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을 펼쳐들고 6일 동안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한테 사탄아 이런 소리를 들었던 이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이 나를 버리시나? 내가 진짜 사탄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나는 어디 갈 때도 부르시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6일 동안 아무 얘기가 없으시던 예수님이 6일 만에 베드로야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자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그 전날 그 중학교
그때 받았던 이 상처에 예수님이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던 그 아픈 마음이 그 다음날 큐티를 하면서요, 제 마음이 막 녹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지. 사탄아, 그 소리 한번 들었으면 어때? 또 예수님이 부르셔서 베드로야 산에 기도하러 가자, 그리고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받았던 상처 치유를 사실 이때 예수님 안에서 받았습니다. 감격했을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 변화산에를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 그렇게 감격해서 올라가서 또 헛소리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가 막히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 헛소리를 하게 됐는가?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니까 이 사건을 누가가 기록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그 일행이 잠을 이기지 못해 졸다가 완전히 깨서 예수의 영광과 구분 곁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감격해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거기 올라갔으면 열심히 기도를 예수님 하실 때 해야 되는데 뭐 했다는 겁니까? 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기도만 시작하면 조는 심각한 병이 있었던 거 아시죠? 우리랑 어쩜 그렇게 비슷해요. 그러더니 결국은 언제 또 가서 좁니까? 겟세마네 동산에까지도 같이 올라가서 거기서까지 계속 조는 그런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참 베드로의 삶에 후회할 만한 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참 그런 거 기록하지 말지 이랬던 순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늘나라 가서 베드로에게 만약에 인터뷰를 하면서 베드로 사도님, 당신의 인생에 그래도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그 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도 내 인생의 그 순간만큼은 제발 잘라낼 수 있다면 잘라내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밤에 예수님 기도하실 때 밤새 졸다가,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을 잡으러 온 큰 무리,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밤으로 끌려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셔서 모욕을 당하시게 되지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 도망갔어도 도망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사막 기후인 이스라엘은 밤이 되면 엄청 춥습니다. 아마도 그날 밤은 유독히 더 추웠을지 모르겠어요. 대제사장 집들에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는 불을 쬐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닥불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지요. 그런데 그때 하녀 하나가 그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신 저기 끌려온 예수랑 같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7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부인하며 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뭔 소리야,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슬그머니 나와서 어디로 옮겼다 그러냐면 대문, 문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 밖에 또 웅기종기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왔다 그래요. 그랬더니 다른 하녀가 또 와서 얘기를 합니다. 너 아무래도 그 일당인데? 갈릴리 사람 일당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요, 칼을 뽑아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하인 중에 한 명이 말고의 귀를 콱 자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 제자가 여러 명 있었지만 그 중에 베드로는 인상적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3절에 얼마 지나지 않아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한 사람인 것이 틀림없소. 당신의 말씨를 보니 분명하오. 어두컴컴한 데서 봐서 긴가민가 했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그래, 내가 그때 칼 휘두르는 거 봤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4절, 75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예수께서 달기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 자기를 부인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경고의 말씀도 하셨지요. 그런데 그 일은 기어코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이 시간이 가장 후회되고 정말 지워버릴 수만 있다면 잘라내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 순간이지요. 나가서 엎드러져서 통곡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후로도 베드로의 일평생 동안 이때를 생각하면 그는 통곡을 했을 거예요.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풍문에 의하면 이후로 새벽에 닭만 울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도 울고 기도를 하는 바람에 새벽 기도가 베드로 때문에 생겼다 라는 믿거나 말거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 순간은 베드로에게는 가장 후회스러운,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시간이 단지 꼭 없어져야만 후회스럽기만 한 그런 시간일까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훈련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만들어 가시는데 꼭 여러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으시지만 그 중에 꼭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실패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홈런왕 베이브 루스라는 사람은요, 그렇게 가장 많은 홈런을 쳤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는 삼진을 당한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농구왕 마이클 조던도요, 그가 성공했던 3점 슛보다 그가 실패했던 슛이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 후회스러워요. 그 시간은 우리한테 지워졌으면 좋겠고 없었으면 좋겠는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경험조차도 가져다가 사용하셔서,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도록 단련시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정말 후회스러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회자되는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어떤 유익,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어떤 것을 배우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배운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영적인 전쟁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거야 라고 경고를 하셨던 말씀 중에 누가복음에 보면 경고하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을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돌이키고 나면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사건 뒤에 뭐가 있구나,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베드로를 시험하겠다고 뭐 했다 그럽니까? 요구했다. 밀처럼 그를 다 까부리겠다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런 사건에서 기대하는 마음은 뭐예요? 사단이 와서 너를 밀처럼 막 이렇게 흔들어대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사탄을 확 꾸짖어 갖고 내쫓아버렸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런 이야기이십니다. 사단이 와서 나에게 요구를 했고 나는 그 시험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삶이 송두리째 다 마치 이 채 위에 이 밀이 까불려지듯이 모든 것이 다 송두리째 흔들려지고 네가 붙들고 있던 것이 다 없어질 만큼 흔들려져서 오직 남는 거라고는 믿음밖에 없도록 사단이 너에게 이렇게 시험하도록 너를 허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도대체 하나님은 사단이 와서 얘기할 때 무슨 소리야 우리 욥한테 이러고 내쫓아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러지 않고 그 욥의 삶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것이 근본부터 다 흔들리도록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없어졌을 때 오로지 남는 한 가지가 무엇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다 너를 흔들어 대도록 내가 이 시험에 허락을 했지만, 그렇지만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하셨는가?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했다. 욥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았겠어요? 그의 삶이 다 흔들리지만 그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나의 중보자가 계심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비록 실패의 경험을 하지만, 그의 삶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 경험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뭐 하기를 하나님이 기도하신 겁니까? 돌이키기를. 그리고 그 돌이키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그 사람이 다른 형제들을 세우고 굳세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욥이 그 마지막에 자기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 영적인 전쟁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그래서 그 길지 않은 그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베드로는 삼켜본 거예요. 뭐 하다가 졸다가. 그러니까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 이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알게 되고 변화된 것은 무엇인가? 그의 자만심을 하나님께서 꺾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겸손을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얘기를 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합니다. 33절, 26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모두들 주를 버린다 해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장담을 합니다. 35절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장 35절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장담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도 않을 거고 따라갈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결코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담하고 있는 거지요. 따라갈 자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이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그냥 아부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무렇게나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베드로가 나름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고 싶었어요. 정말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해? 이거는 아마 그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건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우리도 졸지 않고 밤새 기도하고 싶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시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진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두려운 어떤 순간이 되고 나니까, 내 생명을 위협하는 진짜 두려운 그 시간이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몰라. 마치 정말 더 화를 내면서 맹세를 하면서, 아니 예수님을 막 저주를 해가며 욕을 해가며 나는 예수님 몰라, 난 그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의 본질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마 베드로는 알았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교만인가 라는 것을 아마 그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성경에서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준비가 돼 있으면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도 앞에 나서기를 좋아해서 높아지기를 원했고, 맨날 비교하면서 딴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딴 제자들은 다 씻겨도 나는 못 씻겨요, 나는 달라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우편 좌편 누가 앉는다 그러면 내가 있는데 니네가 그런 생각을 감히 해? 라고 아마 불같이 화를 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가 배우고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나한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구나. 능력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넘어져 볼 때야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원래 흙먼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빚으셔서 그 호흡을 불어서 일으켜 세우셔서 이렇게 걷게 하니까 만물의 영장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다가 어느 날 콱 넘어져서 그 흙먼지에다가 코를 콱 한번 박아 보십시오. 그걸 박아 볼 때 우리는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넘어지게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반응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흙먼지 속에 고개를 처박은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내 본질이 이 흙먼지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그동안 그렇게 머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셨군요. 저희가 오늘 한 20분 동안 예배가 안 됐어요. 뒤에 앉아서 제가 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도대체 이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막 이렇게 했다가 제가 얼른 마음을 바꾸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언제든지 온라인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돼. 이러고서 생각했던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지 않으시면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가 흙먼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라고 고백하는 시간은 바로 이 실패의 자리, 넘어짐의 자리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겸손을 배우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리는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아니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실패의 자리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믿음을 붙들고 넘어졌을지라도 돌이켜서 다시 일어서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 넘어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공감한다는 사실 아세요? 그래서요, 공부를 잘한 부모가 공부 못하는 자식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했을 때 그 연약한 사람을 끌어안고 붙들고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만이 나는 능력이 없지, 정말 능력은 오직 주님께만 있지, 그 능력의 손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아 알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그 은혜로만 내가 살아가지. 그 은혜로만 내가 뭔가 주님을 따라서 일을 했다면 그것도 은혜지. 마치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도 아마 가시가 없었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도 자기 평생에 그 스데반을 죽이는 그 살인의 현장에 있었던 그 순간만큼은 지워버리고 싶은 그 실패가 없었다면 그가 그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낮아짐, 그 실패, 그 수치스러움,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저희가 베드로의 마음을 품고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베드로라고 부름받았지만 나는 시몬밖에 안 돼요. 나는 절대로 굳건하지도, 나는 절대로 견고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넘어져서 흔들려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누군가 연약한 자들을 다시 굳세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 은혜만이 여러분을 굳세게 세우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절대 잊을 수 없는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제발 그거는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하나님 앞에 앉을 때마다, 생각이 날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실패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도 선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굳건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오직 믿을 때, 믿음만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베드로로 두려운 세상 가운데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정말 내가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실수의 자리들이 있어요.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허락하지 마시지. 왜 그거 허락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하는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한 이유는 네가 다시 돌이켜서 너의 형제들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고 친히 우리를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다.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다. 사단이 얼마나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찾고 있는지를 깨닫고 네가 깨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선용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의 실패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돌이켜서 그런 우리의 형제들을 다시 굳세게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의 실패의 경험을 하나님 앞에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지우고 싶은 실패의 경험이 있지요. 아버지, 그것만 지워주시면 너무 좋겠는 그것이지요. 그것만 아니었다면 내가 좀 더 당당할 것 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경험을 사용하셔서 오늘도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이름처럼 나뿐만 아니라 이후로 그 믿음에 흔들려서 두려움 앞에 떨고 있는 자들을, 그 형제들을 굳세게 세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 참으로 베드로 같은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경험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묶여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셔서 오늘도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주님, 오늘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코비드 상황 가운데 참 어려움이 전 세계로 지속되고 두려움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 앞에 내가 베드로처럼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뒤에 있는 사탄이 밀가불 듯이 체질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 전쟁을 기억하고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명령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코비드 상황 가운데 낙심하여 어려워 실패하고 있는 자들을 다시 돌이켜 일으켜 굳세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비드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곤고하고 어려워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아버지, 그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며 때로는 실패의 자리에 가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줄을 세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로 이 코비드 상황 가운데 그 영혼이 잠들어 있다면 아버지, 베드로가 우리의 권고한 것처럼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원수 마귀를 능히 대적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앞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때로는 그런 실패를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가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돌이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처럼 정말 두려운 상황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실패의 자리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기도를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 실패의 경험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 처한 우리의 형제들을 돌아보아 굳세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능력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임을 주님 믿고 의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코비드 상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실패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실패의 경험이 있지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굳세게 하는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귀한 하나님을 사람들, 제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또 우리 주변의 지체들 위에,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